제가 예전에 한 가난한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집이 매우 남루한 가정이었는데 그 남루한 가정도 본인의 집이 아니라 세를 들어 사는 집이었습니다. 주방이 있고 또 방이 2개가 있다면 높이가 같지 않고 이렇게 층이 져져 있는 그러니까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성도님 가정의 여러 상황들을 여쭤보다가 그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을 들었을 때에 기쁜 것이 아니라 괜히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열악하게 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11조를 하시는가? 더욱이 그 가정의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보았을 때에 11조를 내기 위해서 딸의 학원비를 못 주고 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대단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집사님 어떻게 그 누구누구의 학원비를 줘야죠. 수능시험도 그래야 제대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쭈었을 때 빚을 내서라도 11조는 내야 된다고, 하나님 것은 훔쳐서는 안 되고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배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나도 울분이 나서 과연 그렇게 가르쳤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까?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 그래서 고3 딸을 이 학원비를 내는 것 대신에 11조를 내도록 만든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맞을까? 그렇게 가르친다면 물론 11조는 매우 소중하고 그 의미가 커서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고 11조에 그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작게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와 같이 가르치는 것도 결코 옳지 않은 것이죠. 제가 다른 가정을 신방했을 때에 그토록 11조를 하는 이유는 11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없을 때 더욱 내고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내야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배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이 11조를 그렇게 그릇되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처럼 11조를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인가? 제가 그날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드려도 복을 주십니다. 근데 느낌이 뭘까요? 듣는 성도님들 느낌이. 왜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근데 그때 그 복은 물질의 복의 형태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여러 형태의 복들이 오는 것이죠. 11조 안 드리면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11조 안 드려 보세요. 복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11조 안 드려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항상 드려보셔만 하셔서 한번 안 드려보세요. 내던 분들도 한번 안 내보세요. 한번 복을 안 주시는지, 복을 끊어버리시는지. 아니에요. 11조를 내든 안 내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11조를 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와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만약 거짓되게 가르치는 선생들의 말처럼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렸다면 모세 시대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모세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11조를 드렸으며 어떤 목적으로 드렸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을 받기 위해 드렸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율법을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이유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신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된 이후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신정 국가로 세우셨냐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었죠.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신의 광야에서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고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여호와가 왕인 여호와의 신정 국가를 세울 때에 거기에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되어야 한다라고 그 신의 광야에서 언약 체결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국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신정 국가는 가나안 땅에서 세워지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럼 본래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누가 왕일까요? 어떤 신이 왕일까요? 가나안 땅에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이죠?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신. 예언서를 읽으면 자주 나오는 신,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 땅에 가장 인기 있는 대중적인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주는, 농경에 풍족한 이걸 약속해주는 탐욕의 신이었다면, 아세라는 여신이어서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이 서로 성관계를 할 때에 그 결실로서 농산물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바알 종교가 가르치고 있어서, 이 바알 신전에 가면 남편은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갖고 아내는 남자 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이것이 바알 예배의 예배의식이었습니다. 즉 아세라는 음욕의 신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게 섬겼다란 말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란 것인가요? 탐욕이 다스리고 음욕이 다스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정 국가를 거룩한 곳에 가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탐욕과 음욕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이고 너희들이 이 탐욕과 음욕이 있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 애국으로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끌고 가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신정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죠.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법, 신정 국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법이 바로 모세율법입니다. 세 가지는 최소한 필요하겠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할 텐데 최소한 그게 법률로 정해진 것이죠. 첫 번째가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신정 국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왕이 거하는 거처가 필요할 것이고 그 왕을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과 그리고 성전에서 왕을 섬기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율법의 첫 번째 규정, 아주 중요한 이 규정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과 제사를 진행하려면 이거를 담당할 구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감당할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와 그 중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땅의 분배 없이 어떤 생업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제사의 일을 전적으로 그 일만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업을 위한, 생계를 위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담당한 것인가요? 성전과 제사의식을 담당하기 위해 세워진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생업을 어떻게 하나님 마련해 주신 것인가요? 그것이 바로 11조 제도였습니다.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드리면 이 레위 지파는 그것을 받아 생활을 하였고 레위 지파는 그들이 받은 11조에 또 11조를 떼어서 제사장에게 다시 바쳤습니다. 제사장은 11조에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11조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이 첫 번째 종류의 11조를 레위의 11조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종류의 이 레위의 11조를 왜 드렸을까요? 복을 받기 위해 드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신정국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율법은 또 두 가지의 11조를 더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국가가 되려면 지금같이 성전과 제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신정국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 신정국가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것이고 또 신정국가 백성들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위해 모세율법이 두 번째로 명령한 것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의 3대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과거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그들이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대략 출애굽 후 50일 정도쯤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이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언약도 받고 하나님의 이 선민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로부터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걸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가나안 땅, 탐욕과 음욕으로 가나안 땅이 죽어갈 때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 신정국가로 세운 그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런 3대 절기를 반복하면서 그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현대의 예루살렘에도 지금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 3대 절기를 지킴으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신들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킬 때에 자녀들을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초막절 때는 정말로 이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지으면서 광야 생활을 정말 기억합니다. 유월절 때는 정말 양을 잡고 그 양을 급히 먹습니다. 이런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3대 절기를 지킴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백성의 신앙을 계승시켜 주는 것이죠. 이 3대 절기를 지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계승시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 절기 때 그 식사 때에 또 오순절과 초막절의 그 축제 식사 때에 자기 가족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초대하고 특별히 남녀종들까지 다 초대해서 그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확인과 그리고 결속력을 강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이 비용이 얼마나 컸을까요? 유월절, 이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레위의 11조 한 번만 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11조로 절기의 11조를 또다시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의 11조를 드릴 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승시키고 종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결속력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11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끝절에 28절과 29절에 마지막에 붙어 있는 두 구절에 또 한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매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가 세 번째 종류의 11조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매 3년 끝이란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을 단위로 해가 반복되어지는데 7년째는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매 3년이란 말은 3년째와 6년째, 또다시 3년째와 6년째인데 3년째와 6년째의 11조는 주황성소로 보내지 말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황소 멀리 보내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내 성읍에 저축하라고 합니다. 다른 11조들은 주황성소로 보내었지만 이 3년째와 6년째에는 우리 지방에 있는 지방성소의 성읍에다가 저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용도가 뭡니까? 기업이 없는 레위인 제사장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 쓰게 합니까? 내 성중에 있는 거류하는 객, 고아와 가부. 멀리 주황성소에 보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3년째와 6년째에는 11조를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보관소에다가 11조를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3년째 11조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6년째 11조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리 쿠에탄 연합교회로 비교한다면 3년째, 6년째 11조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목회자와 어떤 거기 최소한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이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처럼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이 자선을 베푸는 것에 쓰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의 나라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면 가나안 땅에 탐욕이 다스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음욕이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현실을 꿰뚫고 가나안 땅까지 당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1조의 세 번째 용도였습니다. 탐욕이 다스리는 나라는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무한대로 그들의 재산을 불려도 가능한 나라였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타락하고 제약된 이 세상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블레셋이나 아모리와 같이 똑같은 이방 나라가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 땅도 탐욕과 음욕이 다스린다면 그들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하나님 나라가 되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같이 초대하여서 함께 자선을 베풀고 그들의 인권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도록 함께 공동체가 책임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이 땅에 당도한 현실을 꿰뚫고 가나안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왜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나라와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나라는 다르다.
거룩이 통치하는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11조가 세 종류였어요. 그렇다면 신약교회, 오늘날 신약교회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라면 구약시대의 11조는 몇 %였을까요? 최대 30%였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랍비들과 학자들이 이 전통에 대한 해석들을 할 때에,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의견이 이겁니다. 3년째와 6년째 세 번째 11조는 두 번째 11조로 해서 세 종류의 11조지만 두 번 드렸을 것이라가 가장 학자들의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1조가 몇 %인 거죠? 20%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소득의 20%를 11조를 드릴 때에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신정국가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처럼 아모리 사람처럼 이 땅에서 탐욕과 음욕으로 돈 많이 벌어서 즐겁게 살면 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신정국가는 그 거룩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하여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부도덕이 더러움이 판을 치는 가나안 땅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한 20% 정도의 그런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율법을 놓고 볼 때 무슨 복을 받기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신정국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헌신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신약교회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11조를 포함한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헌금, 곧 11조를 드리면서 그것이 무슨 개인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이방 종교 같은 동기가 아니라 신정국가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적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 그들이 11조를 드렸다면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그 헌금이 주정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11조헌금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특별히 11조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도 있는 11조 헌금은 모세율법의 11조가 아닙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더 올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명칭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11조 헌금이기 때문에 혹 이것이 모세율법의 11조로 여기신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맥주감사절 지킬 때 맥주감사절이 구약의 맥주절 아니죠. 그것인 것처럼 구약의 전통을 본받았을 뿐이지 지금의 이 11조 헌금이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의 11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모세율법의 11조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특별히 레위의 11조는 성전과 제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누가 성전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무엇이 제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모세율법의 성전과 제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왜 더 이상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지 않죠? 우리가 왜 더 이상 황소를 죽이지 않죠? 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반복하지 않죠? 구약의 제사가 왜 종결되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완전한 속죄 제사였기 때문에 성전과 구약의 제사가 다 종결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죠? 성공전과 제사를 위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이젠 더 이상 성전과 제사 제도를 위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11조는 왜 필요한 것이죠? 바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 땅을 기업으로 못 받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세율법이 명하였던 레위의 11조는 종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득의 10%를 11조를 드리더라도, 그럼 우린 드리더라도 모세율법을 지키는 동기와 목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여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닌 다른 동기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혹 우리 교회에서 정한 11조금을 드리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세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이죠. 모세율법이 명령한 것을 내가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명령한 것을 내가 거역했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도 바른 것도 아니고, 동시적으로 내가 11조를 드리더라도 모세율법의 명령대로 율법적으로 드린다면 그것도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이제는 11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나? 모세 율법의 11조가 종결되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10분의 1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드려야 된다는 건 본인만 압니다. 안 드려도 된다는 것도 본인만 압니다. 본인의 신앙 양심만 알아요. 모세율법의 11조가 종결되었어도 나는 소득의 10분의 1과 때로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는 건 본인만 알아요.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2와 10의 3을 드려야 된다는 건 본인만 알아요. 또 안 드려도 된다는 건 본인만 알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세율법의 11조는 종결되었어도 종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모세율법의 11조가 감당하던 그 필요와 용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세 가지 용도가 있었죠. 어떤 용도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과 제사제를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필요는 지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될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훈련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은 이 모세율법의 11조가 두 번째로 감당하던 필요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율법이 자선을 행하던 그 필요성은 지금 교회가 안 해도 되나요?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모세율법 자체는 종결되었어도 모세율법의 11조가 감당했던 그 필요들, 제사장이 목사 아니에요. 하지만 제사장이 생업이 없어서 제사장을 도와야 할 필요가 구약에 있듯 신약시대의 목사가 제사장은 분명히 아니지만 교회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교회 직원분들, 한국교회 사찰지사님이나 사무직원과 같이 그런 이 레위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목회자 같이 생업 없이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도울 필요성, 즉 모세율법의 11조는 종결되었어도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의 11조가 감당했던 그 필요성과 용도들은 신약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냐 안 드리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만 알아요.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는 우리에게 너 소득의 10분의 1만을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오히려 구약시대가 더 편했어요. 지금이 더 부담스럽죠. 하나님 우리에게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실 헌신에 대한 요구는 구약 11조가 본래 가르쳤던 바였어요. 10분의 1을 왜 드릴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드릴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얻은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어요. 제가 요 성도님께 여쭤볼게요. 이방인의 헌금과 기독교인의 헌금이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기독교인인데 내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받은 걸 드리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기독교의 헌금일까요? 이방인의 헌금과는 내 것을 내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내 거를 신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 들어달라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죠. 왜 드리죠?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내가 받아 산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달라요. 11조는 나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더러운 선생들의 목사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들을 들었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훔친 거라고,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라는 말 속에 하나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9개는 누구 거예요? 내 거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러나 11조의 본래 의미대로 어떨까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 9은 누구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11조를 왜 드리죠? 내가 내 손에 있는 내 소유의 전부가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열의 하나를 드리고 나면 열의 9은 더더욱 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 헌금은 헌금 바구니에 11조 헌금을 넣었을 때 11조 헌금이 되는 게 아니고 언제 11조 헌금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남은 9을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겁니다. 남은 9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남은 9을 내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남은 9을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하나님 내게 맡기셨지만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므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남은 열의 9을 써야 될까? 그래서 남은 열의 9을 하나님께 바르게 썼을 때 그게 11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11조의 의미여서 구약 자체가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은 이것을 더 철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라고 하는 얼마를 드리면 되냐 그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드릴 때에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이 집례를 하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3가지 요소가 있었죠. 성전에 나왔을 때 제사장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성전이 누구냐면 성령이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누가 제사장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에는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됐지만 지금은 안 드려도 된다. 11조보다 자유롭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얼마 더 드려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헌금이 아니라 헌신을 더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내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려야 될 헌금은 얼마만큼 드리면 될까요? 그것은 무엇을 담기에 충분하면 될까요? 내 헌신의 고백을 담기에 충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쿠웨이트 한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쿠웨이트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을 꿰뚫고 탐욕과 음욕이 지배하는 가나안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거룩의 통치가 보여주는 그걸 나타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득의 20% 정도의 헌금을 들여서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쿠웨이트 연합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쿠웨이트 연합교회가 지금 이 현실에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헌신해야 되잖아요. 11조를 얼마 해야 되고 감사한걸 얼마 해야 되고 그걸 누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경제력을 기준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11조를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한 거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헌금의 종류 자체도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헌금 중에 이러한 헌금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내가 아직은 11조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성경금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헌금의 종류를 선택할 것인지와 그 헌금에 대한 액수를 결정하는 것도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헌신을 담을 만큼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속한 장로교 헌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것에 대해 그 누구도 반드시 율법적으로 이런 헌금을 드려셔야 된다든지 얼마나 드리셔야 된다든지 그것을 명령할 것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신앙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단 우리가 중직자를 세워갈 때에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정도 기준의 분들이 모범적으로 하셔야 교회가 이끌어가져 간다라고 교회의 어떤 방향과 지서를 세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신자의 양심 자체를 억압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세 율법의 11조로부터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11조를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은 모세 율법으로부터 개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 지나친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박하와 해안과 근체 11조를 보면서 세밀한 것까지 다 정확하게 11조를 드려야 된다. 소득에 정확하게 10%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말라기가 예언한 약속한 물질 축복을 받지 10%가 아니라 9.5% 드리면 그건 온전한 11조가 안 되어서 하나의 복을 못 받는다.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위독한 가족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는 11조를 뛰어난 돈 외에는 수술비가 없어요. 조윤기 목사의 경우 어떻게 가르치는지 혹시 아세요? 책에서 생명이 유독한 환자가 가족이에요. 집에는 11조밖에 없어요. 이 돈으로 수술을 해야 돼요. 참 저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믿음이 있으면 11조를 드리래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살려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예? 교통사고 나서 보상금 받았으면 그거의 10분의 1을 내래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은행 통장이 만약 10개라면 매달 체크해야 됩니다. 매달 체크해서 은행 통장 이자에 11조를 내래요. 그게 온전한 11조래요. 그거 떼먹으면 물질의 복을 못 받는데요. 조윤기 목사란 자가 목사란 이름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은 아니에요. 모세율법은 개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11조를 드리냐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모세율법은 어떻게 드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그 11조를 드리는 어떻게 드리냐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양을 치는 이 목자가 11조를 드립니다. 양이 23마리면 몇 마리를 드려야 될까요? 양이 23마리면 2.3마리여야 10%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대기 밑으로 양을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10번째 양을 드리는 거예요. 11번째부터 20번째 양 지나갈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지나가는데 9번째 양은 좀 빼빼 말랐고 10번째 양은 아주 튼실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순서를 바꾸고 싶지 않게 순서를? 율법이 그걸 금해요. 율법이 그걸 순서 랜덤이 완전 랜덤. 순서 바꾸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10%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양이 23마리일 때 그냥 2마리예요. 29마리는 몇 마리일까요? 29마리도 2마리예요. 조은기 목사처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모세율법의 관심은 어떻게 성도들을 하여금 11조를 내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 헌금을 냈을 때 교회 공동체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모세율법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성전과 제사 제도가 있듯이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과 신앙 교육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자선을 베푸기 위해 즉 모세율법의 관심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모세율법의 11조는 종결되었어도 모세율법이 감당했던 기능들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의 첫 번째 정도가 무엇이죠? 성전과 제사제도였어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쿠웨이트 땅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 공동체가 필요하죠. 쿠웨이트 땅에서, 이슬람 땅에서 예배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슬람 땅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여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알주류의 이곳에 단신 부임하신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 이와 같이 예배 초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더불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나요? 그 예배 초소를 이루기 위해 한국에서 치르지 않아도 될 엄청나게 큰 비용의 지불이 있을 때 예배 공동체로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 때 거기에 기꺼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소명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율법의 이 기능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쿠웨이트 땅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의 소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밖에서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되는 귀중한 소명. 쿠웨이트를 떠나시기 전에, 쿠웨이트에 2년, 3년 계신다라고 하면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나 그분이 다시 한국교회 돌아가기 전에 쿠웨이트에 있는 동안 말씀과 복음으로 훈련받고 제자가 되어 한국교회 돌아가도록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겨야 될 귀중한 소명들, 그리고 또 이번 주 송태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는 것도 쿠웨이트란 지역이 쿠웨이트 선교의 이슬람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매우 중요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함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슬람 선교를 감당할 전초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또 중동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이 네트워크로 연결할 허브 역할을 하기에 우리 교회가 가장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중동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일 뿐만 아니라 한인교회를 하나로 묶고자 할 때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여서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 중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하고자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매우 소중한 사명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걸 생각할 때에 그 소중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 우리가 은사 주시는 것들로 섬기는 것이죠. 또한 모세율법의 11조의 세 번째 기능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자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370명의 이 제3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푸드케어 봉사를 합니다. 그분들의 한 달 월급이 80KD입니다. 우리의 역량이 더 많고 우리의 힘이 더 많다면 쿠웨이트 이 사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의 이방 나라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거룩의 통치를 보여주는 신정국가로서 그들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것들을 11조를 비롯한 그들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의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 직분자를 세우는 이 과정들이 쿠웨이트 땅에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과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